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좌정하셔서 그들의 심령을 활짝 열게 하시고 말씀 그대로 받아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최근에 어느 분한테서 메일을 받았는데 이곳에 오신 분의 이야기이고 또 우리의 현실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몇 군데만 발췌해서 그렇게 우선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상처투성이인 저를 만나주신 나의 하나님 제목이었고요. 당신의 나이가 궁금하네요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주저없이 네, 저는 세례를 받은 지 아닌 저의 영적 나이 아직 채 6개월도 되지 않은 새내기랍니다 라는 답을 드릴 것입니다. 그분과의 만남과 그분의 자녀로서의 축복된 삶의 시작이 진정 다시 저의 거듭난 시점이라 생각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거부하며 나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조차 회의적이었던 저는 이제 저의 새 주인 되시는 그분의 품에 안기어 그분의 한없는 사랑으로 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왜 세상이 이러한 모양새로 계속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이제서야 풀 수 있었습니다. 남이 아닌 바로 제가 경험하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 바로 제 자신의 삶의 한가운데 버티고 섰을 때 전 서둘러 서울의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겨우 5돌을 갓 넘긴 딸 아이의 손목을 잡고 명목상으로는 조기 유학이라는 이름으로 가장한 채 이곳 캐나다로 도망치듯 숨어들었습니다. 제 가슴엔 어떠한 틈도 없이 온통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원망, 저 자신에 대한 질책, 그리고 아이에 대한 죄책감만으로 가득했습니다. 1년을 계획하며 감행했던 이곳 어느 곳에서의 생활, 결국은 저의 오반과 세상에 대한 자만으로 상황이 악화되는 시련을 겪으며 지금까지 벌써 3년이 지난 생활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내재되어 있던 저의 아픔과 상처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 이웃관계에 대한 불신을 가져왔고 이 낯선 땅에서도 내 나라 사람에 대한 강한 거부감으로 한국 사람과는 거의 교류 없이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쩌다 내 나라 사람으로서 보이는 분들의 그저 작은 관심이나 호의조차도 참 버겁게 느껴지던 시기였지요. 그저 아이를 붙들고 한없이 울며 밤을 지새고 혹은 잠을 자다가 눈을 떴을 때 몰려드는 두려움에 잠을 거부하던 숱한 날들, 세상에서 거부당하고 세상살이에서 낙오되었다는 두려움과 심한 좌절감, 제가 가졌던 것들에 대한 커다란 상실감, 어느 순간엔 저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지던 제 목숨보다 소중한 아이까지도 포기가 되고 당연히 산다는 것이 무의미하게 여겨지고 말았습니다. 그점 거울 속에 비춰진 저의 제 얼굴은 세상에 대한 조롱과 불신의 검은 구름이 가득한 생의 무의미가 그대로 드러난 참으로 낯선 모습이었습니다. 마음은 물론 몸도 제 기능을 잃어가며 상처기는 더욱 깊어가고 죽음이 예고된 하루하루를 처절한 몸부림으로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내 앞에 놓인 삶의 늪수렁에서 다른 곳에서의 시선 전환이 도저히 불가능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2월의 어느 쌀쌀한 날 아침, 그처럼 세상에 대한 거부와 불신이 가득한 채 삶을 부정하던 저에게 어느 분을 뵐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물론 처음엔 제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전하시는 그분들에게 다가가는 것조차
많은 주저함과 의문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저 순간순간 숨쉬는 것 자체에도 힘이 들었던 때라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엔 만무한 상황이었고, 누구누구의 제 영혼에 대한 진정으로 아파하면서 드려주는 가슴 울리는 기도 소리조차도 마음속으로는 원망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제 영혼을 가엾게 생각하시는 것조차도 용납이 안 되리만치 제 자신의 마음은 꽁꽁 그렇게 닫혀 있던 아주 초라한 모습의 저였습니다. 사실은 저에게 주어진 이러한 어려움이 나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징벌일 거라고 막연히 여기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순수하게 전하시는 어느 분이 또한 야속하기까지 했었습니다. 선의 하나님이란 존재에 관하여 전혀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모든 이런 뒤엉킨 상황을 그분의 탓으로만 돌리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심지어는 누구께서 정성스럽게 준비하신 밥상 앞에서도 누구의 사랑을 통해 전해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회피하며 더 강하게 마음의 방어막을 쌓으며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있었던 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도 그러지 않으시며 안부를 챙기고 계속 수고해 주시고, 또 주위에 방황하고 아파하는 영혼들을 위해 한결같이 기쁨으로 섬기시는 그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한 삶 그 자체인 누구의 모순에 휩싸였던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혼란 속에서도 결국은 내 안에 가득하게 침투해 오던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순수한 사랑을 저는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어느 분의 간절하신 기도 도중 그 말씀 속에서 배어난 제 영혼 구원을 위한 끊임없는 두드림, 그분들의 사랑을 통해 눈물 어린 저의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신 성령님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뜨거운 그 무언가를 제 가슴 속에 깊숙이 넣어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마침내 그렇게 뜨겁고 넘치는 사랑으로 모순과 상처투성이인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드디어 그 순간 사랑의 하나님께서 안기어 그분의 자녀된 영광된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감격의 순간을 만났습니다. 끝없이 쏟아지는 눈물과 상처투성이 추한 모습으로 그렇게 저는 그분께 다가갔고, 그분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기고 내어놓은 채 이젠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저의 새 주인이 되신 내 구주 앞에서 그동안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존재인 양, 내 안에 가득했던 오만과 내 삶의 주인이 오직 나인 양, 나라는 수렁 속에서 허우적거리던 조금 전까지의 그 모습이 얼마나 그릇된 것임이었는지 깨닫고 눈물 뿌려 회개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내 안에 가득 찼던 나라는 존재가 온전히 사라지면서 비로소 이 우주에 존재하는 작은 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미약한 존재가 바로 저였음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과거에 얽매였던 모든 것, 나에 관한 모든 것이 다 빠져나가고 영혼과 마음이 다 비어지고 나니 그 뒤에 찾아온 그 희열과 감동, 이처럼 하나님은 어느 분의 말씀을 통하여 집요하게 찾아오셔서 그동안 각종 상처의 어둠 속에서 헤매던 저를 바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저와 함께 하신다는 그분의 확신을 통해 아무런 주저함도 이제는 더 이상의 물러섬도 있을 수 없음을 전 깨닫고 있습니다. 중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 가정 하나 지키지 못한 진정한 회개 후에 제 아버지로서의 그분의 사랑과 그 사랑을 통한 제 자신의 존재가치 또한 새삼 자각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무렵 제가 출석하던 교회의 문제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는데 이제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기회를 저는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분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그분의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에 대한 믿음은 더 이상 왜 나에게 라고 끊임없이 자문하던 세상에 대한 원망이 아닌 이젠 이러한 시간 또한 저를 당신의 자녀로 사랑하시는 그분의 계획에 의한 것이라는 뜻과 섭리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음도 저는 큰 축복임을 압니다. 저를 만나주신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새롭게 다시 세상을 향한 따스한 시야를 제게 회복해 주셨고 이제는 이웃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눈을 돌려서 다가갈 수 있게 용기도 주셨습니다. 아직도 한없이 부족하고 허물 많은 처지이지만 저이지만 저도 이제는 그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까지도 주시는 구원의 그 성길과 감격을 저는 지금도 강하게 느낄 수 있어서 참 감사드립니다. 제 자신에 의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어리석음으로 저의 지난 5년의 시간을 아픔과 외로움 속에서 혼자 호적이던 이제 저는 분명히 압니다. 그 뜨거운 사랑으로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저의 모든 것까지도 예비하시는 그분이 계시기에 이제는 제가 무엇을 걱정하고 또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이제 저는 그저 그분만을 의지한 채 순간순간 그분의 임재만을 간구하며 오직 그분의 말씀만을 붙잡고 그분의 길을 따라 진정한 사랑의 향기를 내뿜는 참 크리스천 라이프가 되는 그런 새로운 인생길을 살 것을 저는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나는 그저 그분의 것이며 이제는 나로서가 아니라 진정 그분의 자녀로서만이 존재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감사드리고 소망합니다. 그분의 합당한 도구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저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이 순간도 저희 외적 환경이나 현실 상황은 예전과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분의 말씀과 사랑을 붙들고 세상 근심과 걱정이 아닌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서 존재의 소명을 꿈꾸게 되니 이제 새롭게 소유된 구원의 기쁨을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음을 누구에게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그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순응할 수 있는 그분의 자랑스러운 자녀로 오직 주님만이 저의 모든 것 되시며 이제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땅을 살아야 할 삶의 이유이며 오로지 나의 주님 그분만이 나의 현재이시며 영원한 미래이심을 담대히 고백하며 다시 오실 주님 만나 뵈올 그날까지 영원히 그분 이름만이 찬양하며 승리의 순례자의 길을 예수 정인의 길을 힘차게 걸어갈 것을 그분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제가 이메일을 받고 진짜 목 놓아버렸어요. 목 놓아버렸어요. 울어야 복이 옵니다 했는데 왜 울었는가 하면 바로 우리 곁에 사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겉은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힘들게 와서 정말 예수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 의지와 그 고백, 그 솔직한 그 마음의 어떤 그런 내놓음. 그래서 저는 이분을 돌봐주었던 그분을 정말 존경하게 되었고 또 그렇게 새롭게 된 이분을 정말 지금도 기도할 때마다 마음으로 저는 그분의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메일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승리하기를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멀리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이 프레즈밸리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실명으로 저한테 보내왔는데 그래서 언젠간 한번 또 만날 기회가 있겠죠? 무슨 소리입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오늘 같이 한번 먼저 이렇게 나누고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먼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축복이 무엇인가 그걸 먼저 좀 우리가 확인하고 싶네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 축복일까요? 예, 잘 먹고 잘 사는 게 축복이죠. 그거 축복 아니라 그러면 바보죠. 우리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나 문제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오느냐?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진정한 축복은 첫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내가 소속된 나의 신분, 다시 말해서 노골적으로 말해서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우리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지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이거보다 더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육신으로 이 땅에 태어나도 잘 태어나면 좀 좋죠. 잘못 태어나면 좀 고생을 하죠. 그 차이는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아니면 마귀의 자녀가 되었느냐, 그거는요 거기서 거기 차이가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예요. 지옥에 가면 그냥 모든 것이 끝나겠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한번 태어났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요. 우리 육신이 이거는 흙으로 들어가고 우리 영혼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문제는 어디에서 존재하는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건가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히 살 건가? 여러분 확인해 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고백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 놀라운 보장을 이미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 이미 그 축복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주어졌으면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할까요? 이제는 뺏기지 말아야지. 어떤 바보 같은 사람은 자기한테 줬는데도 뺏겨. 뭡니까 이게 도대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뺏으려고 그러겠어요? 사단 마귀가 뺏으려고 그러잖아요.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놀라운 축복 왜 뺏기냐고요? 움켜잡고 그거는 뺏지 말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된 진정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축복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것은요 하나님과 함께 사귀는 기쁨이에요. 사귀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가족의 어떤 그런 끈끈한 정,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들에게 다 가족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진한, 피보다 진한 사랑이 있는 그 관계가 있다고요. 피는 못 속인다 그러죠?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피도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가 사람들이 살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의 몸으로 살 때 피는 물보다 진하다? 맞아요. 틀린 건 아니죠. 그렇더라고요. 살아보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진한, 그보다 더 강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관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그 사랑. 이 사랑의 관계가 있다고요. 우리 사람들은 때때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이 배신을 하고 배신을 당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두 마음을 갖지 않는 분. 한번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한번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그분이 영원한 것처럼 그 사랑이 영원하는 그러한 놀라운 그 사랑, 그것을 우리가 소유한 사람이다.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게 축복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현재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오늘 여러분들 이 땅에 지금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모든 어떤 기도와 여러분들의 모든 어떤 일터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입술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올해 우리가 어떻게 하자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자 그랬죠. 우리가 현재 지금 그런 축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음껏 누리시라는 말은 마음껏 맛보시란 말이에요. 한번 먹어보고 끝내지 말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질리지 않는 영원토록 만족감과 기쁨을 주는 그 하나님의 귀한 사랑 여러분 맛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오늘 지금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누릴 축복이 또 한 가지 있죠.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는데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간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는 축복. 우리는 그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 깨어 준비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축복. 이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 축복이 무엇인지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축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지금 우리가 구원을 누리고 있고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면 이 땅을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보장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이 축복 앞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세상의 기준이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 비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제가 처음에 이렇게 읽어드렸던 것처럼 때때로 우리가 환경 때문에 또 우리의 처지 때문에 또 우리의 못된 성품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그리고 정말 그 원수 같은 돈 때문에 뭔가가 힘든 것이 있다면 하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구원의 축복을 회복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그 평강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과 살았던 그 놀라운 축복과 상급이 있는 그 재회의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이라 아까 제가 광고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오셨는가 먼저 간단하게 우리 성경에 있는 이야기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그냥 이야기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지 이것이 확인되어지며 오늘 우리가 메시지가 마무리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한 열흘 동안 다시 오실 성령을 기다리는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고 전심으로 기도하며 어느 한 큰 집 다락에 모였어요. 그 모인 사람의 수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한 120명 정도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예루살렘 어느 집에서 통상적으로 마가의 집이다, 마가 요한의 집이다 그래서 마가 다락방이라는 말을 써요. 그 집에서 그들이 함께 마음을 같이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더니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이미 오순절 날이 이름에 오순절이라는 말입니다. 오순절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면 5이잖아요. 순이라는 말은 열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오순 그러면 5 곱하기 10 해서 50이 됐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인데
어디서부터 50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때부터 카운트다운을 해서 부활하신 몸으로 40일 동안 계셨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열흘 동안 지나서 드디어 부활하시고 나서부터 50일이 되는 그때 오순절 날, 그때 바로 모인 그 다락방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말이죠, 어마어마한 바람이 휩쓸어가는 바람 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그 전에 제가 어느 시골집에 이렇게 다니러 갔었는데 겨울날이었었어요. 근데 그 집에서 자는데 그날따라 바람이 많이 불었고, 그 문은 그냥 시골에 이렇게 여닫는 그런 문종이로 이렇게 한 그런 집이었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한번 이렇게 누우면 바로 그냥 눈을 감고 아침이거든요. 근데 그날은 한숨도 못 잤어요. 그 어릴 때, 그 피곤할 때 시큰 걸고도. 왜 그런 줄 아세요?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는지 그 문틈새로 바람이 막 쉥쉥 들어오는 거예요. 그 소리가 아직도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바람이 폭풍이 몰아치면서 그렇게 휘몰아치는 소리, 여러분 상상이 좀 가요? 쉥 하면서 바람 부는 소리. 그 바람 부는 소리와 같은 그 소리가 그들 120명이 함께 기도하는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기도한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이게 웬 소리냐 지금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한두 명만 들은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120명 전부 다 그 소리를 다 들은 거예요. 그러니 이게 잘못 들었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바람이 막 슉슉 몰아쳐. 그리고 더 정말 놀라운 것은 그 순간에 그 120명이 기도하고 무릎 꿇고 앉아있고 그런 그 머리 위에 불꽃이 머리 위에 툭 떨어져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게 진짜 불이 같으면 사람이 탔겠죠. 그런데 그 불과 같은 형상으로 그 사람들 머리 위에 불이 임하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불과 120명 모였으면 하는 여기 있는 공간 정도 그렇게 크진 않았을 거예요. 바람 소리가 들리고 그 바람 소리뿐만 아니라 사람들 머리 위에 불이 전부 다 활활 타오르게 하나씩 임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거기 있는 사람은 그냥 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진짜 기가 막힌 것은 거기 있는 사람들 속에서 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께서 바람같이 임하고 불같이 임하신 다음에 그 사람들의 심령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생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했겠어요? 사도행전 2장 1절 밑으로 쭉 읽어보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동네 이름이 다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 로마까지도. 다시 말해서 그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렇게 바람 소리가 나고 그렇게 불이 임하는 그 모습을 보고 모여든 그 주변의 사람들이 온 자기의 지방의 언어, 그 언어를 지금 누가 말하는가 하면 그 불받은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레슨 해가면서 그 언어 공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그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다른 나라, 다른 지방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하냐? 방언이라고 해요. 영어로 텅이라고 그러죠. 방언이라고. 이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걸 보고 누가 놀랬겠어요? 말하는 사람이 놀라기 이전에 그걸 듣는 사람들이 먼저 놀란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하는가 싶어서 왔는데
바람 소리가 나고 불이 막 임하고 이게 웬일인가 하는 그 순간 그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있는 자기가 쓰는 그 말로 그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이런 방언을 주셔서 그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방언을 했는 사람은 얼마나 기뻤고 얼마나 신기했고 얼마나 감사했겠어요만은 주변에서 왔던 사람들은 그것을 처음에는 신기하게 들었는데 나중에는 결국 어떻게 결론이 나는가 하면 아이고 이 사람들 술 한잔하고 챘구나. 한두 사람들하고 집단으로 술 먹고 지금 난리가 났구나. 그런데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뭐예요? 엉뚱한 소리가 아니라 자기가 태어난 곳 방언으로 그 음성이 들려지는데 그것은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 베드로가 일어서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다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걸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 소리 들으니까 마음에 찔렸다 그랬어요. 마음에 찔렸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소리를 듣고도 그 성령께서 임하는 그 현장 속에서도 그들은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고 그 중에 믿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역사가 있을 때 그 순간에 그 예루살렘에서 5,000명이 회개하고 들어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그 사건을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서 보고 그날을 기념해서 오늘 성령 강림주일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께서 임하셨던 거 기억나세요? 마태복음 가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께서 오셨어요. 그때는 성령께서 어떻게 오셨냐면 비둘기 같이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표현할 때 비둘기를 이렇게 그려서 성령이 오신 것을 우리가 암시하고 상징으로 그렇게 쓰고 있어요. 비둘기가 성령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비둘기 같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평화를 상징하고 순결함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례 받을 때 그렇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마가 다락방, 그 다락방에서 바람처럼 불처럼 그렇게 임하신 성령, 그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함께 하신 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할 기회를 놓칠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제가 늘 이야기하죠. 잘 이해가 안 됐다가도 일단 아멘 하면 그 다음부터 이해가 되어진다고 그랬죠. 네. 다시 한번 아멘 해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성령, 오순절날 예루살렘 한 다락방에서 불처럼 바람처럼 임했던 그 성령, 그 성령께서 오늘 2013년 5월 19일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 이 만담의 자리에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오늘도 우리가 경험하는 그 성령, 그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시면 다 같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성령이 오시면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성령이 오시면은요, 뭔가 깨달아지게 돼요. 깨달아지게 된다. 그전에는 아무 의미도 없었고, 감각도 없었고, 무엇인지도 몰랐고,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는 성령이 오시면 알아지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알아질까?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진리의 성령, 그 성령이 오시면 세상을 책망할 터인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알아진다는 거예요. 뭘 알아지는가?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도둑질한 것, 살인한 것, 다른 사람 미워했는 것, 또 속인 것, 다 죄죠? 그러나 그거는 죄의 현상일 뿐이에요. 더 근본적인 죄가 뭐냐? 내 안에 근본적으로 있는 죄가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죄, 하나님을 없다 하는 죄.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무신론자들 많죠? 저는 가만히 보면 이 무신론자가 정말 무식해요. 정말 무식해. 왜 그런 줄 알아요? 유신론과 무신론을 구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있다 없다 내가 인정하든지 인정 안 하든지 그거잖아요. 근데 보세요. 유신론자,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 증명하기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단 한 가지만 말해도 하나님이 계신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신론자는 하나님이 없다는 걸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세상 모든 경우의 수들, 이 세상 모든 곳곳 다 뒤져가지고 하나님 없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살면서 이 지구 여러분 곳곳 다 다녀볼 수 있겠어요? 이 지구만 해도 그렇게 다 못 다닌다고요.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 다 만나볼 수 있겠어요? 어림도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는 걸 증명하려면 이 우주에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 없다는 것을 다 증명해야 돼. 그래야 증명이 되는 거예요. 무신론자들은 좀 바보예요. 바보 정말. 어떻게 그렇게 대단하게 무신론을 주장하는지 모르겠어요. 대단해요. 거짓말이죠. 결국은 다 증명도 못하면서 왜 그렇게 주장하냐고. 근데 유신론자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닐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딱 한마디만 하면 돼.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 죽음 앞에서도 내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 단 한 가지,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말 한마디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적어도 나는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라고요. 여러분, 무식한 사람 되지 말고 좀 똑똑한 사람 되세요. 자,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 죄예요. 죄예요. 왜? 하나님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이제 죄에 대해서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이제 하나님이 없다 소리를 못해요. 하나님 정말 계시거든요. 하나님 정말 내 안에 계시거든요. 하나님 정말 우리 공동체 안에 계시거든요. 하나님 정말 우리 트리티 교회 안에 계시거든요. 네?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의에 대해서. 의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정직합니까? 여러분 거짓말 하나도 안 했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디 가서도 다 당당합니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의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예요. 정말 의가 뭐냐?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죄인이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솔직한 고백이 되고 진정한 고백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의로 여기신다. 그래서 그것을 받으셨다는 표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주셔서 내 죄값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그 용서의 선언이었죠. 그걸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이제 의가 무엇인지 알아요. 의가 무엇이에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신실하면 신실할수록
내 속에 있는 그 죄,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죄에 대한 죄책감, 여기에 대해서 아파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느 이단은 그런 걸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용서받으면 되니까, 아니 네가 이미 용서받았으니까 죄 지어도 또 이미 다 용서된 거다, 이렇게 막 나가는 이단들이 있더라고요. 이단이에요.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진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게 바로 경외함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의 삶이에요. 내 육신이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있죠. 나도 모르게 거짓말할 때도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또 이렇게 됐네요. 그 즉시 무릎을 똑 꿇을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왜 그렇게 무릎을 꿇을 수 있을까?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의에 대해서 알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알게 된다 그랬어요. 심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거 아니죠. 우리가 영원히 사는데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거냐, 갈림길은 분명해요. 선명해요. 중간 회색집이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결단하여, 우리가 선택하여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결단입니다. 세상은 그래서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은 세상 사람들은 잘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어디로 가는가? 지옥으로 가는 그런 심판을 이미 받은 거예요. 따로 받을 심판도 없어요. 그냥 받은 심판 그대로 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멸망으로. 그러나 심판에 대해서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을 받은, 성령을 아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알죠? 내가 이제 구원받은 천국의 백성이구나, 내가 가는 길을 아는 거예요. 이게 돼서 심판을 아는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다시 말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고백하고 그것을 우리의 말로 전할 줄 아는 그런 사람.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뭐예요? 기적이 아니에요. 뚝딱 도깨비 멍멍이가 아니에요. 바로 이런 진리를 아는 것, 이게 바로 권능이에요. 이 지식이 내 입으로 나가는 그것이 바로 권능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의 증인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권능이에요. 이 권능 소유하고 우리가 사는 거죠.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인생 가운데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지는 그 다이나믹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그리고 세상에 주는 그 환난 속에서 이겨내는 그 승리의 영광,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이제 누리며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가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오시면 마지막으로 내가 진리를 깨닫게 된다 그랬는데, 한 가지 더 이 시간 말씀을 드립니다. 내 안에 맺혀지는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부터 쭉 읽어보면 거기에 보면 육신의 힘이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성령의 열매는 9가지를 했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령이 오셨으므로 그런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반대로 말할 수 있죠?
아까는 아멘이 좀 힘이 있는데 이제 이 설교 말씀 듣고 보니까 내가 죄를 아네? 내가 의가 무엇인지 알겠네? 내가 심판이 무엇인지도 알겠네?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나도 좀 있는 것 같으네? 그러면 뭐라고 말해야 되겠어요? 내게 성령이 임하셨다. 자신 있게 아멘 하시길 바라요. 다 같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평생에 성령과 함께하는 귀한 축복, 이 축복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늘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